일곱 교회 중에 특징이 있다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적에 하신 말씀에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소문화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만은 사탄의 회라고 하는 사탄 무리라는 말이에요. 예, 사탄의 회라는 특수한 용어가 사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여기에는 꾸중의 말씀이 없고 모두 상을 약속한 말씀만 이게 제시되어 있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이어나가게 되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내용은 사대 교회에 관한 그 말씀을 나눈 것이 근거가 되어지지 않으면 연결하기가 어렵죠. 이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눌 말씀은 연결성을 위해서 특히 3장 3절 하반부,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거기 읽겠습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첫째는 주님께서 도둑같이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냐하면 아주 첨예한 관심사죠.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면 기독교계가 2000여 년 동안 아주 가장 첨예한 관심사라고 하면 재림에 관한 약속이 언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이제 이겁니다. 이건 이제 비밀입니다. 어제 잠깐 오늘 띄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 약속 말씀은 첫째는 도적같이 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이 세 가지의 표현들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에 대한 이 흔히들 말하는 뭐 재림신앙, 뭐 종말론신앙 해가면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게 다 너무 진리의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들이었기 때문에 20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이 고안해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교리에 너무 집중하고 세뇌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교훈으로 와전되어져 버리고 그렇게 믿어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도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나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는데, 그 말씀의 배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서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교훈이라고 하면 디노미네이션의 교리다 이 말인데, 하나님의 교리가 있고 바른 교훈이라는 거 있고 다른 교훈이라는 게 있죠.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사람의 교훈이고,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진리의 영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으로 인침을 받으면 천국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천국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 즉 하나님의 영광, 인간에게 부여하신 신의 존엄성, 결국은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죠. 이 확보될 수가 있지만, 다른 교훈으로 계속 세뇌를 받으면 사람이 짐승세계로서 살다가 흑암과 어둠의 세계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다.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을 다시 못 땅으로 또 쫓아내는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계는 다 그걸 지금 목적 삼고 신앙생활하고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는 에덴 동산을 버리고 하나님의 낙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이러니까 벌써 여기에서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재림에 관한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의 예루살렘은 반드시 무너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땅의 예루살렘을 결국은 회복해서 땅의 예루살렘 오마로 신전이 세워져 있는 황금돔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신전을 결국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계의 유일한 열망이죠. 그걸 세워놔야 예수님이 그것으로 재림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재림 준비하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들 사실 알고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 예루살렘의 족적이라든지 예루살렘의 운명,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궁극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는 말을, 이것이 완전한 재림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죠. 무슨 재주로 이걸 설명을 하겠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다. 땅의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다. 구약으로 말하자면 땅의 에덴 동산을, 땅의 낙원을 떠나서 하늘의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낙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기본 원칙을 정해놔야만, 이것이 인정이 이해가 되어져야만 땅의 예루살렘에다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신전 건축하는 것, 물질적인 신전으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는 이 신앙이 틀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않는 한은 주님의 재림을 가르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흔히 주님의 재림하면은, 지금 내가 이단 소리를 듣는 것은 사실은 부활, 승천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재림이라는 문제가 기독교 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단 소리를 듣는 건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영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나면 부활된 거죠. 그것은 생명의 부활이죠. 몸의 구속을 받아서 거룩한 성에 데려감을 받기까지 나의 혼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전 과정도 날마다 부활하는 거죠. 날마다 죽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날마다 죽었으면 날마다 살아나야지. 그래야 날마다 새로워질 거 아니에요. 주님은 새롭게 하는 역사를 하는 거죠. 어제 와서 들었던 것보다 오늘 조금 더 새로워졌죠.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생명이신 주님께로, 진리의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이 빛이죠. 하나님의 실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으로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의 지혜와 신의 지식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근데 이 전지전능하신 신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내면을 밝게 해주는 빛이다 이 말이야. 이게 빛. 그래서 그 빛의 성이다 말이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는 성이고 하나님의 영광빛만 영원히 빛나는 빛의 초소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구원받는 얘기를 하면은
사람 좋은 사람 되는 것이 구원인 줄로 자꾸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최고 수준의 이런 말을 하면은 양심껏 살아라 말이야. 사람이 이 말이야. 사실은 사람다운 사람 되라, 이제 이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러서, 즉 그 내면 세계가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또 사람이 말이야 도덕적인 걸 그러면 안 해도 되냐 또 이제 이러고 따질까 하면서인데,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본능으로 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윤리 도덕 선생님이 안 가르쳐줘도 부모에게는 효도해야 되고 나라엔 충성해야 되고 이런 것은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안 가르쳐서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개인 신령원주의를 추구한다 해가지고 깊은 산속에 가서 경이나 날마다 있고, 인간 이 더러운 속수하고서는 함께 쳐다도 보지 말고 거기 이제 속수에 속한 거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느냐? 그게 아니죠.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이 정말 깨끗하다 해서, 나 정치인들 하는 소리 들어보면, 그 말 들어보면 정치인들 같이 깨끗한 사람 없어. 그런데 국민들은 전부 정치인들이라고 다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라고 아주 내놓고 있거든. 그런데 저희끼리는 서로가 상대방 잡아보려고, 나는 깨끗한데 저놈이 잘못했다, 다 이러는 거잖아요. 거기는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로움이나 그런 거룩함을 성경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기본 바탕이죠. 선악을 아는 양심의 법, 마음에 새긴 율법을 양심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사람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 사람이 의롭고 사람이 선하면, 예수님 앞에 가서 나의 선한 것을 한번 내가 자랑, 지금부터 일평생 동안 내가 얼마만큼 선해져 가지고 왔는지 자랑 좀 해보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니까진 놈이 선하면 얼마나 선한데? 나의 발음을 한번 지금부터 얘기해보겠다고 그래가면서 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듣다가, 야, 너 진짜 바르다, 너는 오른편으로,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금갈대 청량이라는 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진리대로 판단받는 거예요. 진리대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여자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탈취하는 어떤 사람에게 평생을 가르침 받는데 마침내는 진리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윤리 도덕을 추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설교 잘하는 사람 말 들어보면은요, 감동 다 먹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는 저기 저 문둥이 촌 뭐 안양 뭐 어딘가 뭐 거기 가서 뭐 1,000원짜리 한 잔이라도 되고 커피 한 잔 사야 되고 막 이제 막 그걸 막 격동을 시켜.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이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로마 천주교나 기독교인들, 불교인들 사회사업 열심히 하는 것은 나는 돈 없어서도 못하지만 열정도 없어. 은사가 없는지 못해. 가끔가다 텔레비전 보면 뭐 이것이 인생이다 뭐 여가면서 또 누구 막 병든 자식이 이렇게 막 나가지고 길는데 막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뭐 전화 이렇게 걸으라고. 그럼 이제 나 그거 전화 한 2-3통 듣다가 양식을 좀 한 4통 이렇게 걸어주고 4통 이상은 또 이상이 잘 안 되대. 한 5통 하려고 맘 먹고 거는데 또 그게 힘도 없어서 못 가서 못해. 그래도 손해 보려고는 하셨네. 그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 구원 못 받죠.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모든 것은 진리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진리의 지식이, 신의 지혜에 의한 지식이 얼마만큼
그 빛이 되어져서 생명이 되어져서 그 안에 빛으로 충만하냐? 성경에서는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윤리도덕적인 것을 내가 쳐버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에 집착하지도 말아라 이거예요. 더 관심을 가질 것은 나의 중심인 신앙 양심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고 늘 깨끗하게 씻어지고 지켜지고 은혜에 늘 적심을 받느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지. 이게 복음 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도둑같이 이루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도둑같이 어떻게 온다는 말인가?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이나 어제 데살로니가서 5장이나 다 읽어봤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온다 했냐면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팔소리와 함께 온다 이랬어요. 데살로니가서에 뭐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온다 이랬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의 생각에는 주님이 한 번도 아직 안 온 거예요. 지금 날마다 죽었으면 날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날마다 오셔야 되는데 뭘로 오느냐? 나팔소리로 온다 이거예요. 나팔소리로. 그러면 허공에서 무슨 놈의 나팔소리가 어떻게 들리겠냐 이 말이에요. 이미 오신 주님은 지자들을 나팔 부는 추수꾼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미 오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구절을 갖다 대면 공중 구름에서 예수님이 두루마기라는 말은 한글 표현이고 희곡은 세마포 펄럭이는 천사 이거 앞세워서 나팔 불어가면서 아직 안 왔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 당신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12살 먹은 예수님이요 30살 먹은 예수님이요 무슨 예수님이냐고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냐고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이제 온다고 했다 이거예요. 이제 모르겠는 거죠. 그거. 이게 지금 기독교계의 현실인데 주님이 도적같이 지금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오시는 중이죠. 주님이 오시는 만큼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요.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은 나는 주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이잖아요. 주님이 참 하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신앙 양심을 말하는 건데 그 주님이 오신 만큼 나의 영도 그만큼 올라가죠. 주님은 오시는 거고 나는 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시작에 보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시는 것이 오시는 거죠. 오시는 것이 가시는 거. 오시는 것이 나를 데리고 또 이제 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 말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도저히 이게 들을 귀가 없으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으라 그래서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7 교회에 보내신 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지만 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이요 뭐 하나님의 7 눈이다 그랬고 계시록 저 마지막에 가서는 대언의 영들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나팔 부는 자들이죠. 10 처녀가 다 졸며 자는데 파수꾼은 안 자고 있다가 보초를 써야 되니까 보초 쓴 사람이 아 주님이 오신다 하고 나팔을 분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공중에서 희곡은 세마포 입은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 현상세계에서 10 처녀라는 게 자기네들 믿는 이들이잖아. 현상세계에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경각심을 가진 대언의 영
성령이 말하게 하신 위임을 맡은 사도들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신령한 새 방언으로 히브리 말로 한 구음으로 말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말씀이신 주님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라는 이 악한 교리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는 신의 성품, 신성이 있고 인격, 인성도 있죠. 모든 말씀,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어미하신 그 존경받을 만한 위엄만 갖고 그 신성만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심판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고 형벌하시는 중에서도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하는 인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이런 인성도 있어요. 야, 신성과 인성의 실제 신의 내용을 실제 참은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지. 신이 셋이라는 말이 아니죠. 한 분의 신, 말씀이신 신은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데 그 신성, 인성의 모든 어떠함들을 일러서는 그리스도다 그런단 말이야.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할 땐 내가 참이다 이 말이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말은 그분이 신의 지혜요, 하나님이 아까 내가 소개한 것처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는 분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 전지전능한 신의 지혜와 지식이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지식은 그리스도죠. 야, 이 말을 하는 것과 신이 여럿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개념이 다른 말이죠. 엉뚱한 사람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다 보니까 성령은 오셨는데 아버지 신과 아들 신이라는 것은 지금 하늘 보좌 어디 앉아있다고 2000년 동안 아주 철석같이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팔소리로 온다고 하신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어디에 의자가 이게 세 분이 앉아 계시다가 한 분은 오셨고 이제는 두 분만 그곳에 앉아 계시다가 또 한 분이 어느 날 올 거라는 거예요. 이제 나팔부는 신혼 입은 천사에게 대동해가지고 그러고서는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도 그런 사고에 있었으니까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희 고개 아프게 거기만 쳐다봐. 네 옆에 있는 흰옷 입은 두 천사 있잖아. 그러잖아요. 아니 흰옷 입은 천사가 누구야? 제자들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승천하신 주님이라고 한 것은 부활 때도 두 천사가 흰옷 입고 나타났었죠. 하나님의 증거자들이잖아요. 뭐 물론 가브리엘 천사, 뭐 미카엘 천사가 이제 두 천사가 대표인데 이런 것은 다 상징이다. 전투하는 영을 받은 어떤 종들은 미카엘 천사의 도움을 그 신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미카엘 천사의 실제가 누구예요? 전쟁하는 여호와는 그리스도잖아요. 좋은 소식을 갖다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소식 전해주는 천사장이 어디가 있어? 그 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희고 고운 세마포 입은 신이 어디가 있어? 그 허공 쳐다볼 게 아니라 너희 곁에 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냐 그랬어요.
우리 이제 앞으로 하늘 쳐다보는 일이란 것이지 마시. 이 창공 하늘 쳐다보는 일이란. 아니 성경에 나온 말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냥.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진리의 지식을 다 갖춰가지고 불타는 영으로 지금 그야말로 옛날 나 봄담 뭐 있던데 불타는 영으로 막 이제 막 전도하라고 이제 뜻으로 한 말인데 강화되어지고 불타는 영으로 진리의 지식을 다 장비해가지고 생명을 내놓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되면 나팔부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온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열 처녀로 상징되어졌죠. 열 처녀들에게 주님이 오신다고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기가 있어야 되잖아. 들을 기가. 주님이 도적같이 2000년 동안 계속 어떤 사람들에겐 도둑이 와도 그 도둑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생명의 처소 영광의 도성으로 올라가고 누구는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못 만나. 이게 이제 비밀이죠. 그 다음에 내가 속 키우리니 이제 이 말도 이제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속 키운다라는 말도 이게 계시록 자체 내에서만 22장 7절에도 나오고 12절도 나오고 20절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나오죠. 속 키운다. 그러면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 속 키운다 그래놓고 나서는 아직도 안 오셨으면 예수님이 지금 속히라는 게 몇 년을 일러서 속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도 1000년이 하루 갔다 오는 게 이틀 않는데 말이야.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러면 이것도 참 곤란한 얘기죠. 더 기다려야 돼 앞으로도? 속히 오신다는 주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거짓말한 거냔 말이야. 매 세대에 그분이 속 키운다라고 여기서 표현한 것은 내가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은 영을 구원하고 혼을 온전히 구원시켜서 약혼하러 오시는 거고 단장시키러 오시는 것은 도둑같이 계속 오는 거지만 속 키우는 것은 신부로 데려가러 오는 것은 속 키우는 거죠. 이걸 몸의 구속을 받는다 그래요. 속 키운다라는 말은 쉽게 표현해서 너 죽을 날이 가깝다 그 말이요 사실은.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그분의 영이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통해서 나팔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오시는 것은 도둑같이 오는 거죠. 속 키우는 건 뭐냐면 뭐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너 금방 데려갈게 그 말이요. 준비해. 그렇죠. 우리 이지연 자매 이 큰언니가 이제 올해 이제 그 저기 속히 좋은 사람 만나서 가서 아들을 낳아야 우리 이영재님이 웃는 모습을 좀 보겠는데 그냥 신랑이 약혼해 놓으면 약혼해 놓고 날짜 길게 해서 몇 년 지나버리면 사고 날 수 있죠. 약혼하면은 그냥 1년 미만에 그냥 되도록이면 빨리 해치워버려야 돼. 약혼을 일단 하면은 사람만 정해지면 빨리 해치워버리는 게 제일이야. 잘못하면 사고 날 수가 있어 이게. 좋네 낫네 막 이래서 이제 뭐 그 집안을 내력을 몰랐더니 무엇인지 자꾸 발견됐으니까 오래가면 그러니까 그런 거 발견되기 전에 얼른 그냥 해치워버려야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약점과 흠결들은 많이 여전히 있지만 그냥 속 키우셔서 데려가는 것이 제일이야. 시간이 지나면 맨 예수님 신랑이 안 봐야 될 걸 보고 나서 이것도 집 잡고 저것도 집 잡고 이러다가 시집 못 간 지 잘못하다가는 이제 그런 일이 없으셔야 되겠어요. 속 키우시는 주님을 좀 꼭 다들 만나셔야 되겠어요.
젊은 우리 청년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이것이 순교 정신이다 이거예요. 이 정신으로 사는 것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청년들 시집장을 가지 마. 예. 자, 이 충만의 수가 채워지면 매 세대마다 이방인의 때 전 기간 동안 이방 중에서 구원 얻을 자들의 충만의 수를 하나님만 아시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가 채워지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의 수가 채워졌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들의 수가 채워지면,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은 믿음의 후사들의 장자권자, 영적 장자권자들의 수가 채워지고 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 제도권 안에서 생명의 노선 안에서 영과 생명의 신령한 것들,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지식과 참 빛을 얻는 것을 추구했던 성도들은 다니엘서 12장의 예언에 따라서 주와 함께 주님의 부활 때 부활되어지고 함께 승천했다가 50일째 되던 날 예수님이 혼자 온 게 아니고, 주님은 절대 혼자 다니는 일은 없어요. 수종 천사들과 같이 다니셔요. 수많은 천사들과 늘 같이 오셔.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성도들과 같이 오셔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먼저는 오순절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배척하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살려주는, 생명주는 영이에요.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자라고 그래요. 나팔 부는 자들이다. 그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추수꾼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매 세대에 주님께서 보내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고 일곱 눈들이다 그러고 대언의 영들이다 그랬는데, 이들은 매 세대마다 계속해서 진리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아서 추수가 암암리에 지금 계속 진행되어 왔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우리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죠. 만약에 이 세대가 마지막 추수 때다 그러면 추수가 끝났다라는 뜻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의 충만한 수가 채워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오는 얘기인데, 이것은 버림받았던 유대인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깨닫고 회복되는 때가 온다, 그 말인 것이지, 팔레스타인 땅의 오마르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로마 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을 다시 지면 예수라는 사람이 육신을 입고 그곳으로 오셔서 예배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땅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유대 회복된, 신앙이 회복된 유대인 인마진 14만 4천이다. 이제 이건 7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들에게 오순절의 역사와 같은 깨닫게 하는 모든 죽은 영들을 살려주는, 부활시켜주는 영이 온다 이거예요. 그때는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죠. 교회의 시작 때, 오순절 때는 구약시대 전 기간 동안에
생명을 얻었던 다니엘 12장이 예언한 그 사람들을 대동하고 오셨지만, 그 영으로 오셨지만, 흔히 말하는 기독교계가 말하는 재림의 때라고 하는 그때 주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온 땅에 신앙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될 건데, 그곳에 진리의 영이, 통해하는 영이, 진리의 영이 부어진다 이거예요. 생명의 영이. 그렇다고 해도 다 믿느냐? 그렇지는 않죠. 깨닫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는 자만, 다 죽은 자들 가운데도 듣는 자만 살아나는 거예요. 매번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200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것처럼 교회 시대가 끝난다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신앙의 회복을 말한 거예요. 땅의 양무리들이다. 이제 오른편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땅의 백성들이단 말이에요. 천년이 차면 주님의 백성들과 사랑하시는 성을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갇혔던 마귀가 자기 사자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과 사랑하시는 성을 또 군대들이, 더러운 군대 귀신들이 에워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사랑하는 성을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계속해서 불심판이 계속된다라는 것은 한 시대를 다음 시대로 바꾸는 것을 역사상에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36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에게, 로마 군대들에게 에워싸여 가지고 불심판을 받았죠. 천년 왕국에서도 끝나고 나면 사랑하시는 성을 무저갱의 사자가 자기 군대들 데리고 그 사랑하시는 자들과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싸고 박해를 하니까 거기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걸 다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세 단계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교회 시대 하면 처녀라고 비유를 해요. 처녀.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는 처녀로서 시집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 이제 아가씨들 다 시집갈 준비하는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처녀예요. 일단 혼인을 하면 새댁이죠.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했어요.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 동안만 새 예루살렘이지, 예수님은 뭐 기독교인들이 말한 것처럼 첫날 밤 하루 잔 거죠. 말하자면 하루는 천년이라고 그랬으면 첫날 밤 자고 나면 아내지. 현재 새댁이단 말이에요. 새댁인데 아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새자가 들어있지만 천년이 차서 땅의 예루살렘이 불심판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보이지 않더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랬어요. 그럼 그 천지라는 건 뭐예요? 아담 세계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거는 이제는 뭐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육신이 더 이상 왜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웠으니까 죄악된 세상을 더 놔둘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지구가 종말이 온다고 떠들어다녔지만 난 안 믿어. 그래 웃어버려. 나는 진리를 알으니까. 천연왕국이 끝나야 되는데 난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건 성경 이야기입니다. 왜? 더 이상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도 없고 수가 다 모든 것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영세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 예루살렘을 보여준다 이렇게 돼 있죠.
처녀를 보여주는 건 교회를 보여주는 교회의 상태 같은가. 일곱 교회라는 것은 처녀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처녀가 말이 이렇게 더러움을 당하고 있다. 여기서 너 정결케 해라, 이게 회개하라 이 말이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집갈 준비가 되어 있는 처녀다 그 말이겠죠. 회개하라는 말이 없다라는 뜻은 속히 오시는 주님 얘기가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거고, 사대 교회는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속히 오셔서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아가씨지요. 결혼 준비를 다 해놨. 결혼 준비가 끝난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다. 결혼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은 사대 교회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속히 오실 주님께서 그 수를 다 채우고 나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랬는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건 천년왕국이 개시된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천년이 차고 나면 사랑하시는 성을 불러 사룬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가 이제는 끝나고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완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계획하셨던 그 나라 영원히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경륜입니다. 하나님 경륜이요. 이 재림에 관한 것을 진리를 가르친다는 건 지금 내가 지금 하는 이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첫 시간인데, 이런 말은 기독교계 사람들한테는 말해도 세상 말로 참 씨알이도 먹히지 않는 얘기죠. 그들은 그 완전 이건 쳐죽여야 될 이단이 나와서 하는 소리지만, 진리의 지식이 구비되는 것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면, 야, 세상 사는 동안도 사람 준 사람으로서 동네 사람들한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를 듣다 왔느냐라는 걸 조사한다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리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진리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진리의 지식이 진리신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도록 진리에 이르렀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진리의 잣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실제로 시집갈 준비를 한다라는 말은 영혼 속에 진리의 바른 지식을, 하나님의 교훈을 충만하게 저장해 두는 거예요. 이것이 빛이란 말이야. 이 빛을 가지고나 영광의 도성, 빛의 성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시끄러움을 펴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집회는 마치겠습니다.